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이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기꺼이 이 바벨론에게 기꺼이 항복을 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애국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식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죽더라도 끝까지 또 항쟁을 하고 항복하지 않고 이 전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이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AD 또 70년 정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이 남은 백성들 모두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이 자결을 함으로써 끝까지 로마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것이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자결을 하기까지 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은 이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어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어서 그렇게 항복을 하라고 했던 그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 가차없이 또 이 허물게 되고 또 그러한 대가로 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역시 하나님을 또 경외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길을 갖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해 철퇴 무기이며 나라들을 분쇄하고 국가를 멸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이 바벨론의 이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과의 사건,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국력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말과 기병을 또 분쇄하고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고 남녀노소 가축과 재산 모든 것까지 멸하는데 정말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멸하는데 이 바벨론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 가시는 것을 직접 일선에서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또 그리고 그들의 높아짐을 또 자랑하고 또 교만함의 길로 가서 결국은 그들 역시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그 대가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 행위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악한 세상의 이 권세, 이 마귀의 권세, 바벨론에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이라는 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어지게 될 때는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권세, 권력, 힘,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주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주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이 권세자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교만함으로 인한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야지, 세상 나라를 또 추구하고 또 세상 나라의 또 확장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에서의 이런 말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이 저주에 대한 그러한 원리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교만함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자유함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 성경에서는 뭐 한 구절 이 정도의 시간으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이겠습니까?
1950년도 50년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지난 기간들이 74년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휴전이 되고 나서는 한 70년이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폐허가 됐던 그 땅이 재건이 돼서 세계 나라의 유수의 나라들에 이 수출을 하게 되고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데 70년이라는 기간은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우리나라의 이러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70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마도 기적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물론 사회적인 지위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그들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번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계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를 되어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70년이 지나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고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이 진실된 말씀인가? 우리의 삶에 또 의구심을 또 일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실제로 이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지라도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또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지 또 일어나지 않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만큼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바로 잡으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국가도 없고 영원한 권세자도 없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이 3대 이 세습 정권, 이 정권도 영원할 것 같고 그 통치가 또 무한할 것 같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나라의 이 번영, 경제적인 번영과 발전이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또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전수해 줘야 될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 일터와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